저희는 10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할 때 이름이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 기업의 이름, 사물의 이름. 이름은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이름의 대상에게 붙여진 이름은 그 이름의 또 그 대상의 정체성이 돼요. 우리 수아가 가지고 있는 애착 인형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말하는 캥거루 인형인데 이름이 캥돌이입니다. 수아가 어린 시절에 우리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던 고모가 보내줬던 인형인데 다 고장나서 말 안 해요, 지금은. 근데도 지금도 옆에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캥돌이입니다. 불안할 때 옆에 끼고 안아주고, 잠잘 때도 안아주고, 슬프거나 속상할 때 옆에서 말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인형 이름이 캥돌이입니다. 우리 아들도 애착 인형이 있어요. 숨겨놓은 게 있는데 오늘 이거 아이들한테 허락 안 받고 하는 거라서 좀 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이 그 작은 벌 모양의 인형이에요. 근데 이름이 쫄파리입니다. 쫄파리. 그래서 우리 성아의 감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죠. 근데 우리 성아는 그 쫄파리 있는 이불 속에 똘똘 말려가지고 안 보여요.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아의 그 정신적 지주예요. 그래서 지민이와 채성이도 보니까 옆에 인형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걔 이름이 다 있어요. 앞으로 잊어버렸는데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름 안에 너는 누군지, 너의 정체성이 뭔지,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소중히 간직해주고 널 내가 소중히 간직해줄게. 근데 너는 내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이런 어떤 관계들이 성립되는 거죠. 이름을 붙이면서. 그래서 넌 어디에 있어야 되고 넌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그 아이를 향한 소망과 꿈과 기도를 담아서 요즘에는 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막 장명소에서 짓나요? 그러진 않죠, 저희는. 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막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막 졌잖아요. 그냥 부르기 쉬운 거. 그리고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또 뭐 끝순위 이렇게 막 순서대로 막 다 붙이고. 근데 이 부르기 위한 목적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심사숙고해서 그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대로만 살면 이 세상이 정말 아주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명예는 그래서 이름에 붙어 있고 달려 있습니다.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어요. 이름에는 모든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고 원래 진실과 다르게 의미를 왜곡해버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출근해요. 근데 그 회사에 속하게 되면 그 회사에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직원이 됐으니까. 근데 그 공무원은 더 그래요. 공무원 아예 법에 있어요. 공무원법 63조인가 보니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품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에 합당한 이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다운 이름과 명예를 걸머진 대로 해놔야 되는 그 품위 유지의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어떤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게 붙여진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소속되고 부여받은 이름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 가문에 속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명예와 이름값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명예와 나의 평판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여받은 자들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다시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그분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에게. 우리가 살펴봤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부름을 받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내가 가면 그래서 가서 출애굽시켜라 이런 사명을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좋아요. 그러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큰일 날 뻔했죠. 손을 번쩍 깜짝 놀랐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에 의탁돼서 부르거든요.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예전에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의존해서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변하지 않으신, 영원히 불변하시는 불변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모든 약속,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야 할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구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의 성품과 특징과 사역과 그분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 여호와의 이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이름들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거 있죠. 깃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고. 여호와 라케, 체복도 막 엄청 어려운 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같이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히브리어 말이 여호수아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예슈아.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알려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다라는 뜻의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특별히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자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존재다. 구약에 말씀한 그 이름의 존재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이야, 복음입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사용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의 서기관들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잠깐 멈춰요. 그리고 나가서 목욕제기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마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쓸 수가 없어서 너무 두렵고 영광스럽고 거룩해서 그냥 이름을 바꿨어요. 주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썼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감히 직접 부를 수 없고 쓸 수 없다고 대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대해야만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3번째 계명이에요. 이 의미는 그 이름을 욕하지 말아라 정도의 뜻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이다. 원래 히브리어 뜻에는 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헛되이 쓰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는 뜻도 그 원래 의미로는 짊어지라는 뜻이 돼요. 짊어지다, 부르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뜻이 여호와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게 짊어지고 살지 마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대놓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거짓되게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는 있어. 관계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 자체를 모욕하면서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영어에서 보면 욕을 하나님의 이름 갖다 쓰거든요. 뭐죠? 제기랄 이런 거. 젠장. 이게 뭐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게 원래는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죠. 저 영어는 못하는데 젠장, 제기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쓰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그게 이제 젠장, 제기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어요. 사용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게 이게 3번째 계명을 어기는 끔찍한 죄죠. 사람의 입으로 내뱉는 욕이 사람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분의 이름으로 내 내뱉는 입에서 욕으로 사용하는 것.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제 이름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벌써 진노와 불심판으로 끝내버렸을 겁니다. 내 명예가 훼손되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요즘 시대잖아요. 체면과 평판이 명예가 훼손될 때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요즘에 명예훼손 고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그냥 SNS에 올려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합니다. 일어난 일을 썼는데도,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썼는데도 SNS에 썼다는 이유로 그냥 고발당하고 이제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맞고, 아니면 이제 하지 않았던 걸 과장해서 쓰거나 이러면 이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고발되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어디다 SNS 쓰면 안 됩니다. 고발당합니다. 이렇게 명예를 되게 중요하시는, 자기의 명예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지 않게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두 번째는 거짓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인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명의를 갖다 쓰는 거. 이게 뭐죠?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누가 주워서 막 써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죠, 도둑질. 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마음껏 쓰는 것. 나의 허락과 승인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제 명의를 대신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막 받아. 나의 승인 없이. 그게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죠. 저는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염려는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인 없이 대출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법 도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쭉 막 성령 충만하게 막 복음을 막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나 사도 바울 성령 충만했던지 그가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막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다니는데 그 동네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호기심에 바울이 막 얘기하면서 다녔던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니까 막 병도 낫고 뭐가 막 치유되고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던 사람이 그 이름을 어디 가서 막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이 내가 바울이 하던 그대로 똑같이 흉내냈어요. 마술사들이.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한 귀신에게도 그걸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이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잠깐만, 귀신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나는 예수님 이름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나가라고 하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누르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과 관계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도용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명예롭지 않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귀신에 사로잡혀 버리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관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두 번째 모습인 거죠. 세 번째는 헛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헛되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부여하신 그 분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거죠. 알긴 아는데. 조작하고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약을 맺은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건 마음대로 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그거 아니다. 이름을 언급하든 언급하지 않던 그 모든 계약은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보통 바리새인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무언가 나의 유익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용해서. 여기 19장 12절에 보면 이 세 번째 계명이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 이 사람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않는 건 애써 외면합니다. 이렇게요.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조작해서 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행동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해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과 목적과 그런 계획에 쫙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내 계획과 리스트를 쫙 읊어요. 1시간 동안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탁 접고 나가요. 내 할 말만 하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봐.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돌아서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과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계속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밥을 안 먹으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죠. 밥을 안 먹어.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얘기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그걸 40일 동안 해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우리는 저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왕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이방 나라들의 사는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름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를 알려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우표 같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우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기도 해.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 그럼 예수님에게 배달돼.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일정 부분 받는 말이에요. JMS나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게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대 근동에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국가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봉신국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막 세금도 내고 금도 내고 막 내거든요. 다른 나라들과는 그래서 이 봉신국가는 다른 나라들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정복된 나라, 이 주권 국가한테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이 봉신국가가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하잖아요. 그럼 이 봉신국가의 왕이 주권 국가에게 가서 이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봉신국가가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럼 이 주권 국가 나의 나라에 침략한 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권국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침략당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이 참전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에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조건에 없이 내어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마음껏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존재 뭐가 있죠? 자녀예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것. 그 존재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아까 세 가지처럼 바르지 않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훼손시키면 교회가 훼손된 복음에 의해 오염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 훼손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당하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오염시켰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거야. 세속적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까?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세상에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막 형 누나들이 방에서 막 이제 스마트폰에 예배 다 끝나면 조금 자유를 주니까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희성이 형 문 열어줘 막 이래요. 근데 안 열어줘요 절대. 그래서
희선이 저한테 가서 목사님 형들이 문 잠갔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문 열라고 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희선이 또 가서 목사님이 문 열으래. 그럼 바로 열립니다. 이게 이름을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내가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려요. 그 문은. 그런데 목사님이 열으래. 그러면 바로 열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열라고 하셨다. 그럼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변질돼서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요. 김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5만 원 받아 고기 사갖고 와. 가서 아빠가 5만 원 주라고 했다 그러면 주실 거야. 그럼 가요. 가서 5만 원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사오죠. 근데 봐보세요. 아빠의 이름 쓴 거잖아요. 아빠가 5만 원 주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시거든요. 김 집사님 가면. 그쵸? 얘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이름 때문에 주는 거죠.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가 김 집사님 해보니까 되네? 근데 갑자기 박 집사님한테 가서 아빠가 5만 원 줘서 고기 또 받아. 또 이 집사님한테 가서 아빠가 5만 원 달래요. 그래서 15만 원 생겼네? 이러면서 5만 원치만 고기 사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빠의 이름 망령되이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의 의도, 그 이름에 걸맞는 의도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부함과 나의 평판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던 거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그 아들이 간절히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그 부름, 그 이름의 부름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 이름을 짊어진 그 자녀답게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이름을 불렀는데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발가벗겨지고 수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부합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갔어요. 그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이름을, 그 부르심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신에 죽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에 초대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명예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 이름을 짊어진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나의 명예가 없습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만 있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하고 늘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침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 짊어진 자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과 명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비천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고 헛되고 망령되이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 안에서 우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 오늘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그에 합당한 십자가 지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